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홍수의 어떤 근거, 역사적인 근거, 홍수가 과연 있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입니다. 물론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도 많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보질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러나 노아 홍수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창조과학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발표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는 너무 진실한 기적이었고 증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실성을 같이 한번 볼까 이래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가끔 제가 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성도님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니까 오늘은 PPT를 보면서 세미나 하듯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아 방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요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어른들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 보통 45cm 정도로 봅니다. 근데 좀 키가 크고 이런 분들은 또 손이 크니까 한 50cm까지도 봅니다. 정확한 길이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49를 잡으니까 한 135m, 그리고 또 23m, 높이는 14, 대략 한 15m. 저는 항상 반반반반으로 보시면 되니까 150m, 25m, 15m. 여러분 15m 되면 아파트 한 5층 높이가 됩니다. 우리 보통 한 3m 정도 보니까 아파트 5층 높이에 135m. 학교 운동장 보통 400m 트럭을 생각하시면 대각선 길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인터넷에 있지만 저렇게 예쁘게 만들진 않았겠죠. 배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방주는 배가 아니라 배를 만들려면 젓는 노가 있어야 되고 프로펠러가 있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주는 어디 이동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성냥갑처럼 나무 상자를 딱 띄워놓고 물이 차면 물이 움직이는 대로 만든 게 방주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굉장히 투박하게 그냥 정사각형으로 나무만 쭉 떼가지고 이래 만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높이는 113.5m, 22.5m 넓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축구장 보통 길이가 한 90에서 100cm, 100m, 105m까지 가는 축구장도 있다는데 굉장히 길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깁니다. 우리 축구 트랙을 생각하면 그 길이의 방주고, 또 농구장으로 치면 농구장 20개, 농구 코트 20개를 이렇게 반반으로 일렬로 이렇게 했을 때 그 규모가 노아의 방주의 규모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에는 또 동물들이 얼마나 탔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아마 큰 공룡 같은 동물은 실을 수가 없고요. 그럼 자리 다 차지해버리니까. 그래서 평균 양 정도 크기로 이렇게 따졌을 때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든 이 포유류부터 해가지고 조류, 양서류, 파충류까지 다 하면 16,000종 정도가 된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암수 둘씩 이렇게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32,000마리,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으라 했기 때문에 한 12만 6천 마리인가? 통상 따지면 평균 한 14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방주의 이 길이와 이 규모로 따지면 못해도 17만 마리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방주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죠, 노아. 혼자.
기껏해서 자기 아들 3명,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것 같은데 그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가 여성으로서 또 큰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이 135m 되는 이 방주를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처럼 뭐 기계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기중기처럼 드는 것도 포크레인도 없는데 완전 그 순수 녹아들어 그 4명의 남자들이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 나무 재료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이 지구상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위에 두셨기 때문에 물이 지구 바깥에 물이 있어요. 비닐하우스처럼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 위로 온 지구가 그때는 북극 남극도 없고 온화한 전체가 세계 전체가 아열대성 기후로서 너무 식물도 자라기 좋고 또 이 보이는 이 나무는요 지금 현존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킹스 캐년이라고 있는데 그 세콰이어 파크에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키가 100m입니다. 평균 100m.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고 오늘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놀러 가면 그랜드 캐년, 킹스 캐년, 뭐 빅토리아 이 레드우드 이런 공원에 가면 이런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자가용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그만 자가용의 나무가 대단하죠. 사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나무 둘레를 이렇게 두를 수 있다니까 굉장히 나무도 두꺼워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세콰이어 나무 치면은 미국에 나오는데 세콰이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삼나무라고 하던데 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두께만 1m라고 합니다. 1m 두께만 껍질만. 그래서 이 껍질이 비가 오면 물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를 껍질을 만지면 스펀지처럼 이게 물이 축축 녹으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 수분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더라도. 굉장히 나무가 강한 나무라고 한답니다. 불을 또 잘 이기고 불이 나도 안 탄답니다. 그래서 이불로 미국 그 공원에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지핀대요. 이 떨어지는 열매가 200도가 돼야 이 열매가 터지면서 발화가 되어서 또 다른 그 씨앗을 품기 때문에 가끔 이불로 산불을 내듯이 불을 내준다는데 굉장히 강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무마다 각 이름이 있답니다. 제너럴 서먼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나무는 뭐 워싱턴도 있고 어떤 뭐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도 있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를 해가지고 아마 제일 큰 나무인 것 같은데 어떤 나무마다 이 프로필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벼락을 몇 번 맞았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는 안에가 시커멓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쏙이 다 타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우리 어머님들처럼 쏙이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남편들에게 너무 뛰어가지고 우리 조선의 그런 여인들처럼 쏙이 새까맣게 탔는데도 겉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두꺼우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나무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절비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라 대나무 밭처럼 산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나무가 있으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더 많았겠죠. 그래서 135m 되는 이런 방주를 충분히 만들고도 남은 재료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없어서. 노아가 집 지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실제로 화석이 발견된 것인데 인간의 이 허벅지 이 대퇴부 이쪽에 화석이 발견된 이 동물 화석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화석으로 발견됐는데 저 화석의 길이만 치면 저 박사님이 옆에 서가 계신데 사람의 그 키만한 게 요 허벅지까지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홍수 이전에는 이런 거인들이 많이 살았고 성경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도 좀 컸을 것이다. 그래서 한 4m, 4.2에서 4.9m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힘도 좀 셌지 않았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러나 이 창세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4장에서 등장했던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라고 나오죠. 굉장히 악했던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이 최초로 쇠를 발견하고 쇠를 통해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무슨 신석기, 구석기 시대 옛날에 뭐 돌깨가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쇠가 등장했던 철기 문화가 등장했기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네 명이 만들기엔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을 또 어떻게 태웠을까? 저는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태우러 할 때 노아가 뭐 일일이 잡으러 다닙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딱 줄 서가지고 쌍으로 암수 하나씩 해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다 태웠지 노아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의 동물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의 동물들하고는 조금 또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게 너무 사납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호랑이 뭐 뱀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나운 맹수로 하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도 잡아먹힐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시대 때 이런 모든 동물을 아담이 다 이름도 지어주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살았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같이 놀고 이런 천국의 모습을 설명했는데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여러분 성경에 저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최초로 저축하라.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하는데 동물들이 뭐 먹고 지냅니까? 노아는 뭐 먹고 지내요? 농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모든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저축하는 거 참 필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저축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대로 들어오면 다 써버리고 진짜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폐휴지를 줍고 박스를 줍는 그런 할머니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이 꼬깃꼬깃 이렇게 돈을 저축을 했다가 그 이제 적금일 만기가 돼서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경찰서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신문에 나죠. 야, 정말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과부의 엽전 두 랩돈보다도 더 귀하게 보실 우리 무지개 전용교회 성도님들도 저축하십시오. 저축하셔서 만기 되면 이제 다 교회 건축헌금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주 기뻐 보십니다. 헌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겨가 주문해가지고 탁 넣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저축하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노아를 그러면 이 방주를 어떻게 얼마 동안 만들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도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이 어디 있냐면 6장 3절에 보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내가 다 이제 마음에 근심하면서 썰어버리라 하고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20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확 쓸어버릴 거니까 120년 뒤에 홍수가 내려서 죽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에서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120년으로 이야기하던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버리면 한 7, 80년 지나면 앞에 지었던 것 다 나무가 썩지 않을까요? 120년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고 우리가 학자처럼 살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 떨어진 것이 중요하죠. 지어라 한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셔가지고 몇 년도 몇 시에 지으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유추해서 볼 때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로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두 번 나타나셨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암수 둘씩 넣고 정결한 거는 7상씩 넣고 뭐 어떻게 역청을 바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네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너 아내도 물론이지만 며느리들도 방주에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명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언제 결혼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한 뒤에 방주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창세기 5장 32절 쭉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500세 되고 나서 이 아이를 3명 낳았어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지만 600살에.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500살 된 이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 딱 홍수가 났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120년은 벌써 틀린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 된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에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은 100살에 자기의 아들 아르박사스를 놓습니다. 근데 셈이 100살 될 때가 언제냐면 홍수 후 2년. 홍수가 노아 600세에 났기 때문에 노아가 602살, 602년에 셈이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가 셈이 100살이니까 100살을 빼버리면 502세. 노아가 502세 때 셈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함과 야벳이 뭐 동시에 태어난 한 10년 정도 걸리면 노아가 한 510살 아니면 520살 정도의 이 세 아이를 놓거든요. 결혼은 언제 하겠습니까? 창세기 때 보면 결혼을 오늘처럼 뭐 20살에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녀를 놓는 게 거의 뭐 100살에 낳았다, 150살에 낳았다, 셈도 100살에 아이를 놓잖아요. 그래 따지면 정말 짧게는 결혼을 한 노아가 한 580살에 이 아이들이 다 결혼을 했다. 이렇게 치면은 방주 만든 기간은 호부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 10년. 최소 10년. 아니 많이 잡으면 노아가 한 50살쯤에 아이들을 다 출가 보냈다 하면은 50년이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든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충 보지 말고 보면 이거는 성경 쭉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건 진짜 제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 방주가 과연 역사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오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예쁜 사진들을 인터넷 캡처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과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한 2개 정도 모르고 뭐 좀 알 것 같아요. 사과, 그죠? 도마도, 또 오렌지, 귤, 포도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이름들을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기 때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 사과 줘, 엄마 저 딸기 줘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맛있게 이유식을 하면서 이거는 사과라는 거야, 이거는 포도라는 거야, 이건 딸기라는 거야. 그럼 아이가 입맛을 쪽쪽쪽 하면서 이제 철이 들면서 점점 철이 들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엄마 딸기, 엄마 저거 사과. 시장에 가면 말을 하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엄마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동일하게 자기도 아기 때 부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점점 내려온 것입니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담까지 가야 됩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 그걸 어떻게 다 하나? 17만 마리, 14만 마리 이 이름을 어떻게 다 지을 수 있을까? 왜 못합니까? 아담은 성경의 시편 8편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거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고 과일들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계속 자녀를 통해서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아벨이 이야기하고 가인도 계속 자녀들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단지 언어가 틀리니까 우리나라는 사과지만 미국에는 애플 하듯이 그것만 틀리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이 큰 홍수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터진 겁니다. 이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식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큰 심판하셨구나. 자녀들은 생각한 거 야벳이 다 알죠. 그러나 점점 또 인류가 번성하면서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인류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이제는 다시는 홍수가 나도 멸하지 않는 높은 탑을 세우자. 끝까지 하늘의 꼭대기가 닿도록 하는 거죠. 근데 바벨탑이라는 게 사실은 이 우상 그겁니다. 지구라트라는 바벨로니아 그 시날 땅에 세운 이 유물 흔적들이 보면 곳곳에 우상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 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기원이 또 창세기에 나오죠. 서로 이게 언어가 되니까 막 집을 지으니까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야야 가서 벽돌 가온 나면 가서 모래를 가오고 야 모래 가온 나면 벽돌을 가오고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이 짓다가 말았죠.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언어 통하는 민족들이 이래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셈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오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고 함의 아들 가나안과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민족에 대해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족이 다 흩어졌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홍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각 세계에 다 흩어졌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홍수의 이야기를 계속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설화라는 게 이제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 대홍수에 대해 사건은요, 전 세계 거의 230여 곳에 이 설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들이 이 대홍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로 올라가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첫 번째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수메르 왕명록에 보면 대홍수 이전의 왕들이 이래를 했다 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 내용 중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메르어로 우르라는 말이 홍수, 대홍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아카드어로 아부부 이런 것들이 그 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길가메시 스사시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이 안에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와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들은 모든 사람, 동물들을 멸망시키려 한다. 신들은 정직한 인물 한 명으로 방주를 짓게 한다. 방주문은 하나로 창은 최소 한 개로 한다. 다른 몇 명의 사람과 각종 동물들을 방주로 채운다. 거대한 홍수로 산들이 물에 잠긴다. 그는 주기적으로 새를 보내 근처에 육지에 있는가 살핀다.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가 막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그러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계통에 있는 이 мя오족이라는 묘족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 홍수에 대한 설화도 있는데 대홍수를 극복한 옛 선조의 이름이 누아가 노아죠. 노아. 이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 묘족에 대한 그 내용도 보면 40일 동안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흐르고 온 세계는 발붙일 만한 곳도 없고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성경과 너무 똑같아요.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다. 그와 함께 성선한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이었다. 너무 성경과 똑같죠. 이게 그대로 각 세계에 다 남아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미국의 디트로이트 발견된 인디안들의 그 홍수에 대한 석판입니다. 돌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까만 것이면은 이제 보기 좋게 색깔을 입혀서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맨 위에 그림에 보면 노인이 2명 등장하죠. 동그라미 안에. 한 사람은 좀 막 니나노 노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아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그냥 물에 떠다니면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 살려 하는 듯한 집들은 물에 잠기고 있고 그 그림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방주가 떠 있어요. 방주가. 네모난 어떤 방주가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네모칸은 40칸을 그려놨거든요. 40주,
야, 주야로.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것 같아요. 해가 딱 뜨면서 그 방주의 문을 열리고 문에서 막 동물들이 나오는, 그 옆에는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있죠. 그 마지막 그림은 보니까 뭡니까? 무지개가 탁 떠가 있고, 그러면서 이 네 명의 남자들이죠. 노아와 세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그림이 인디안들이에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백두산 설화라는 건 들어보시면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씨, 이름이 하나님을 여호와씨라는, 여호와씨께 간구했다. 얼핏 다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홍수가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인디안 그 석판에서 보면 이 해와 해의 모양이 좀 틀리죠. 홍수 이전의 해와 홍수 이후의 해가 모양이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홍수 이전에는 해가 이렇게 길쭉합니다. 근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해가 오늘날처럼 해가 동그래요. 이게 왜 그랬느냐?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해가, 태양은 그대로죠. 태양은 그대로인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에 이 태양이 허물허물하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지구 위에 물을 뒀다는 거예요. 물을.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물을 하늘 위로 보내고 땅으로 보내고, 땅에는 지하수와 바다가 된 것이고 하늘 위에는, 지구 위에는 물이 온 지구를 덮어 있으니까 태양에 빛이 비치면 흥얼흥얼흥얼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속에서 바깥을 보는 것처럼 잠수해가 있는데, 물속에 잠수해가 있는데 밖에서 후레쉬를 비추면 후레쉬 불빛이 얼렁얼렁하면서 옆으로 보입니다. 이 궁창이 굉장히 역할이 대단합니다. 우리 몸에 나쁜 그런 자외선들을 차단시켜주고 몸에 유익한 그런 빛들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가시광선이 들어올 때는 이 물의 반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이 온실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남과 북극이 따로 없고 온 세계에 온화한 하우스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궁창의 창문을 열었대죠. 아까 11절에 보면 읽었지만 하늘의 창문들을 열었다. 옛날에는 궁창이라 했지만 창문들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던 궁창의 물들이 와락 지구로 다 쏟아지면서 전 세계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창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렇게 물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바다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일부가 육지입니다. 바다 밑에 한 200m가 대륙붕인데 대륙붕은 굉장히 평평한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지구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이 많았고 바다가 작았는데 궁창에 물이 터지면서 물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40주 밤낮으로 비를 부으니까 온 세계가 낮은 곳으로 다 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 숨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깊음의 샘들은 지하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깊음이라는 것은 테홈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지하수의 그 근원을 이야기하거든요. 땅 속의 그 근원, 저 밑에 저 그림처럼 지하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터졌죠. 지하수도 터졌죠. 온 세계가 다 덮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그 국지적으로 그 부분만 일어난 건 아닌가 했는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해령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닷속에 보면 이 해저 산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8만 킬로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길이가 바닷속에서 한 4,000m, 평균 3,500m의 바닷속에도 산이 있어요. 눈앞에 우리가 현실 육지에도 산이 있지만 바다에도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속의 끝에서 산이 터진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요 그림은 해령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실제 해령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이런 샘들이 터진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의 한 75%가 이 퇴적층인데 태적층은 이렇게 쌓이고 보통 지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온 지구가 가득한데요. 이 노아가 이 11절에 나오는 그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모든이 빠져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할 때 그날의 큰 기쁨, 그날과 큰 사이에 모든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서와 표준 세번역에는
이 모든, 영어도 all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데 모든이라는 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온 세계의 모든 게 다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 지층과 지형 형성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그 그림에 보면 아프리카의 대서양인데요. 대서양 가장 깊숙한 곳에 이런 3,000, 4,000m 되는 산이 있고 그 사이로 이 화분이 터졌던 이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할 것 없이 그 바다 깊숙한 곳에는요, 바다가 깊은 데는 어마어마 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게 뭐 세계 최고로 높다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게 바다에도 있어요. 굉장히 깊은 바다, 해구라 그러죠. 끝이 안 보이는 새카만 그런 해저 깊은 곳에는 아마 홍수 이전에 살았던 동물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건 죽었는데 바다에 있는 건 안 죽었거든요. 그러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북극이나 이런데 우리가 지금 극지방에는 굉장히 추운 얼음밖에 없는데 그 빙하 안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이런 열대, 아열대성의 맘모스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남극에도 뭐 생쥐라든지 저는 뭐 갑각류 이런 새우라든지 열대성 식물 잎까지 화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홍수 이전에는 지금은 남극, 북극 추운 얼음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그렇지 않았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석유는 동물 사체거든요.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전부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거기서 원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막이 되었지만 그때는 사막이 아니었다.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살았다.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석이 진짜냐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물고기가 그냥 죽어서 화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옆에서 다 뜯어먹기 때문에 뼈도 안 남고 다 사라지는데 화석이 생기려면 물고기가 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화산 그 분출에 그런 것들이 덮쳐버렸을 때, 갑자기 덮쳤을 때 이것들이 그대로 죽으면서 아주 또렷한 이 화석 그 뼈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화석은요, 물고기가 고기를 입에 문 상태로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급했으면 똑같이 화석이 되어버린 거죠. 또 어떤 화석은요, 이 출산 중에 새끼를 놓다가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되지 않으면 화석이 안 됩니다. 순식간에. 어떤 화석들은 이 덩이 휘어진 고기가 있는데 원래부터 도른변이가 아니라 급작스럽게 매몰되어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척추가 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이 뱃속에 아직 소화시키지 못한 고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화석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석은 아주 표본처럼 너무 정교하게 뼈 하나하나 그대로 엑스레이 찍어낸 것처럼 이런 화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듯이 한 도시를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화석이 순식간에 덮어버리면 그대로 굳어버린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옛날에 그 폼페이우스 이런 거 화석 발굴하는 거 보면 사람이 달려가다가 그대로 굳고 뭐 나쁜 짓 하다가 그대로 더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모습들이 그대로 연장돼 가지고 굳어서 화석이 돼버린 거죠.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는 비만 온 게 아닙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바닷속에서 산이 올라오고 융기되고, 산이 왜 이렇게 높으냐? 하나님이 산을 높게 만들지 않았어요. 지각이 변동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지구가 오늘 이렇게 지구가 된 것이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노아 홍수는 너무 정확하고 이거는 100%입니다. 100%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설화뿐 아니라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증거들이 많은데 꼭 증거가 있어서 믿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홍해의 기적 안 믿는 성도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성경의 이야기지.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 기적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할 때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